일인지 한 5일 동안을 열심히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축적을 해놓고 장이 서는 날이 되면 그 나무를 갖다가 판다 그래요. 예, 그 나무를 판다 그래요. 그럼 그 파는 것을 가지고 일용품을 사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준비해 놓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지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어머니 빨리 갔다 올게요 하고 갑니다. 예,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에 지나니까 이 홀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아들이 오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데도 아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살곰살곰 이제 그 마을 동구 밖에 언덕에 간신히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오는 것 같은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간신히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붙잡고 이제 먼 치에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동네 사람들은 올라오는데 아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예.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리켜서 친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찾아간다, 자식을 그리워한다라고 해서 친할 친자를 쓰는 겁니다. 거의 가정에서 쓰는 말 중에 친자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화면 넘겨볼까요?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엄마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생선도 한 마리 사고 이렇게 해서 지게 지고 오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니한테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맨 그 마을 입구에 보니까 나무에 누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어머니 집에서 기다리지 다리도 아픈데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네가 오나 궁금해서 내가 여기 나왔단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머니 내 지게에 타서 오늘 저기 지게 이 나무와 장작을 다 팔았으니까 오늘 지게 내 태워드리겠소. 그래서 세워놓고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지게다가 모시고 그리고서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를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머니를 지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효자가 나왔다 그래요. 효자라고 그래요. 예, 엄마가 기다리는 모습, 부모가 자녀들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 모습이 친애다 한다면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지게에다가 지고 가는 그 효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 한자의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애틋한 마음에서 유래가 됐고 지게의 어머니를 지고 가는 아들의 마음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리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갖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리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자 10회란가 거기도 보면 부모 부친 사후에 그래요. 살아계실 때는 후회 안 하는데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내가 전에 좀 이렇게 잘해드렸으면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드렸으면 좋은 옷도 한번 해드렸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자 10회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가까이 있을 때도 몰라요. 내 곁에 없어야 안 계시면 그때서 참 엄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랬거든요. 여기서 입술이라는 말은 이제 샤파, 언어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식을 전파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할지라도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캐십, 바보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뜻을 정함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감정 따라 흘리는 것을 가리켜서 샤파, 캐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합니다. 일단 정함이 없다는 것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뜻을 정함이 없으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 가정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요. 계획을 갖고 살아야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정함이 없을까요?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질치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해도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목적이나 뜻과 계획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주일날만 되면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믿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에는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다. 뜻을 어디다? 하나님께 두라고 그래서 생각을 어디다?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어디다?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생활에 신앙의 삶을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고 잘생기는 사람도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흔들리는 물질에다가 우리 목숨을 두지 말래요. 정함을 그곳에 두지 말래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언제나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생각을 세상 재물이나 권세, 쾌락에 두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린다. 흘러가는 유행에다가 우리 목적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흔들리게 돼 있고 같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물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착각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흔들리게 돼 있고 가정도 흔들리게 돼 있고 사상과 체계도 흔들리게 돼 있고 그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결과에 있어서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또 단단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 우리 서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황하고 흔들리는 생각을 바로 잡아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구원 믿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뜻을 하나님께 두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의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같이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데, 악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꼭 악인이라고 썼을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는 라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 변함이 없는 거를 가리켜 말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것을 가리켜서 사악하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삶을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는. 그리고 부탁받은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부담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탁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시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인간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기쁘게 또 응답하시고 기쁘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시지만 사람의 마음은 좁쌀처럼 작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냐? 아직까지 뭔가 어떤 확신이 없냐?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거두절미하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그러면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께 주시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자, 바다 물결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정함이 없어서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실는지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동하는 바닷물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여기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의심하는 자는 자,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사는 자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있느냐, 연약한 게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약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은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종사라는 말이 있어요. 한 부모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한 배우자만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부 종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직 한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앞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앞만 보고 바라세요. 뒤에 거 보지 마세요. 옆에도 보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잘못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되기는 걸 원하세요.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앞으로 이렇게 둘이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또 은혜 주셔서 이 눈을 4개나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넓은 것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여기 눈 2개 달고 되신 분들 계신데 저는 눈을 2개 더 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와 귀한 거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만 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때려잡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확신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랬잖아. 앞에 뭐가 나와요? 욕심 때문이라.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을 텐데, 이것보다도 조금 갖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결코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고 적을 두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얻는 것 같아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럼요. 구하긴 구해도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첫째는 의인의 집이요, 두 번째는 의인이요,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9절 볼까요? 같이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가정에도 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두신 가정들이 참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뿌려두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또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맞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관용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주신 그 관용 있는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을 살고 판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던 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인을 돈 받고 팔고 하는 그런 시절 말이에요. 미국에도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주인의 신임을 받는 조라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은 몇 명의 노예를 더 사기 위해서 조와 함께 노예 시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조는 유난히 늙고 힘이 없어 보이는 노예를 보더니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를
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에, 야 조야,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고 늙고 힘도 없고 아무 이 집만 될 건데 뭐하러 살라 그러니? 그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주인이 이 조라는 노예를 신임했기 때문에 조가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사람을 꼭 사고 싶습니다. 사주세요. 저 사람을 사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그 나이 많고 늙은 할아버지 노예를 사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조는 이상하게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노예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유별나게 보살핍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래요. 가만히 주인이 살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부모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조를 불렀어요. 조야, 혹시 네 아비가 아니냐? 그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냐? 조가 가만히 있더니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사실은요, 저 늙은 노예는요, 제 원수랍니다. 제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유괴를 해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주인님하고 같이 갔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서 쓰러져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찐하면서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생각으로는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은 보는 순간에 가슴에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희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기도함으로써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주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아버지처럼 저렇게 모시는 것은 제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확실히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 노예의 손을 잡고 토독해 줬다 그래요.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의 몸과 맘과 피와 물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